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제 성경으로 145면입니다. 145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속형과 저녁 예배 주일 저녁에 속형과를 가지고 가는데 3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3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렇게 오늘 보는 말씀을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청결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깨끗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 청결이잖아요. 왜 깨끗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TV나 어떤 언론 매체에서 가끔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혹 그 물고기 떼들이 물고기가 아주 떼를 지어 죽은 수없이 많은 물고기,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어 있는 모습이 가끔가다 이제 TV 화면에 비치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여러분들? 저는 종종 봅니다. 또 어떤 데는 일부러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라는 게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쳐다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렇게 그런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그 물고기들이 그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뭐 수십만, 뭐 글쎄 그 과장이겠지만 뭐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죽어서 뭐 동동 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많은 물고기들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왜 많이 죽었을까? 그것에 대한 결론은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서 그런 거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죠.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온양서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강이나 이제 바다 호수를 자주 나가봐요. 그러면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데 그런데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낚시터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원지 공원 된 데는 되게 물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공장이 옆에 있다든지 그럼 물이 지저분하죠. 그곳에 보면 가끔가다 죽은 고기들이 많이 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면 더러워지면 이제 그 고기들이 죽지요. 반면에 어떤 곳에 가면 아직 고기들이 막 물속에 뛰노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요? 어디 가서도 이 물속에서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이제 TV에서 자연이 좋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 자연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고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개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물론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지만 저기 한번 담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좋은 물이라고 찾아가기 쉽지 않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평창도 이렇게 물이 깨끗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 제가 이제 그 내운국 계곡 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오염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의 오염의 심각성은 비단 그 고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혹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쪽이나 북한 쪽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여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가면 사람들이 아주 먹어서는 안 될 더러운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지요.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염됐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이제 맑은 물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맑고 시원한 물을 보면 마시지 않아도 기분이 굉장히 좋죠. 시원함을 느낍니다. 직접 발을 안 담궈도 또 직접 뭐 이렇게 마시지 않아도 그 물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 물 보면 그게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또 그런 물을 마시면 실제로 우리 갈증도 해결하고 또 뭐 보기만 해도 만족을 느끼지만 마실 때는 더 큰 기분과 만족을 느끼고 또 건강한 물을 마시면 건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 정영철 목사님께서 이 건강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소대장님이 꼭 아침이 되면 우리 병사들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아침에 아침 점호 끝나고 이제 구보를 하거든요. 그 구보 끝났더니 꼭 데리고 가는 데가 다 데리고 가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우리 훈련소 옆에 우리가 훈련하는 부대 옆에 내과가 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좋아요. 화천 쪽이니까 거기부터 그거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나면 굉장히 아주 상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기분도 좋고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물 하나만 보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생활 터전을 보면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깨끗해야만 하고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더더욱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것만은 아니겠죠. 더 많겠죠. 근데 이거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화면 때문에 쓴 거예요. 문자 숫자 때문에 무소부지하다는 거 그러죠. 무소부지하다는 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 자칫 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용어를 이렇게 무신고 그전에 청년 시절에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언제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가 대놓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가 그 친구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똥속에 계시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가 똥속에 계신다고 얘기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왜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다 계신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도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포기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와서 거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좀 깊이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되면은 더럽고 추한 자리 더럽고 깨끗한 자리, 추하고 성결한 자리를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신다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 속에 머물러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때로 찾아와 역사하기가 좀 그들 속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논란거리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면에서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더럽고 추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걸 좀 깊이 한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 너희들 예배 싫어한다 그러잖아. 이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뭘 오냐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는 사람 속에 끝까지 머물러 계시거나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지만 결국 닫아버린다는 거죠. 자, 오히려 반면에 하나님은 청결한 곳을 찾아오시고 그 속에 머물러 계시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다른 말은 영과 혼이 깨끗한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 주님이 이제 그 지상에 세우신 그 기관 중에 하나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고 지금은 각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주님은 성전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셔서 뭐라고 그러냐 조금 더 다시 나옵니다만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기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는 자리. 또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머물러 계신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의로운 곳을 찾아오시고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해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간처럼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 마음은 이미 벌써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님의 계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성전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은 우리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본문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성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또 여기는 또 그 문자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그 보이지 않는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성전, 성결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사라고 하는 거죠. 본문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절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 몰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얘기 쓰죠. 식어서 외국어 써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지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흩어진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지 뭐 어떤 그 외 다른 절기들이 되면 각 처에서 성전에 제사들이 와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 요즘으로 하면 유월절 예배를 드려. 각 처에서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들이 오는데 요즘 우리가 다르게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들어갔잖아요. 제물. 근데 제물은 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돕기 위한 장사꾼들이 있고 그들 제사들이 필요한 돈을 만들어주는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지성소나 뭐 거기 들어온 건 아니 성전 뜰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뭐 돈을 바꿔가지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죠. 뭐 그래서 그 화내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은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자리지 장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장사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강도의 본거지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장사꾼들이 끌고 온 짐승들, 소도 양도 다 쫓아냅니다. 성전 뜰에서 그리고 환전상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어떤 책상이 있고 그 돈통에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거칠은 그런 모습이죠. 아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거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도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지길 원했고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다른 말로 혼과 영이 뭐 이게 생각이 혼이냐 또 마음이 혼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편의상 영혼하면 생각과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과 혼을 깨끗하게 원해요 주님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몸을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면 성결하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지난 전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채찍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야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하는 이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집안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 행위를 통해서 또 돈 막 주고받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더럽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그러는 거 성전을 정화시켰는가? 여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 속에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된 우리들 향해서도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전된 우리들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진실한 성도. 겉모양이 진실한 게 아니라 내면, 내 속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확고한 갖고 있는 신앙적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은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우리 이제 믿음 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꼼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참되고 바람직한 순수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라든지 꼼수라든지 어떤 왜곡시키는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내 몸과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이었기에 성전에 오셔서 예배와 제사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장사 왜 합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장사꾼들은 돈벌이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책망하시죠. 다만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 감각과 그런 느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는 하나님 자신의 책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선 아까 얘기한 내면의 진실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교회의 중심을 세우는, 교회의 머리를 세우는 그런 모든 사고방식이라든지 행위를 중단해야 돼요. 사실 어떤 경우 보면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친구 목사님 있는 교회가 설교하는데, 근데 무서워서 혼났대요. 왜냐면 그게 장로님 가방 안에 권총이 있대요. 늘 교회 오면 권총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자기중심적으로 뭘 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장로님이나 거슬리면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설교하면서 그 장로님 화나게 총 맞을까 보면서 혼났다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긴 한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고 또 내가 참된 예배를 좀 나나 어떤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 그건 뭐 목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교회의 중심이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런 행위 철저히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예배를 드릴 때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드려질 때에 우리가 성결한 또 깨끗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해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장사꾼 얘기들,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이나 비둘기 팔고 짐승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해보면, 이들이 처음에 성전에서 그 장사를 시작할 때 처음 첫 목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목적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자막에 올려놓은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 온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사실 성전 뜰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성전 제사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 먼 도시에서 온 사람들 있고, 또 저기 로마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예배소라든지 이런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올 때 돈을 가지고 유대돈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사는 지역의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 드릴 짐승이 있는데 짐승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외국부터 돈을 가지고 와도. 자, 그러니까 돈도 외국 돈 가지고 왔어요. 또 지역에서는 화폐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짐승도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짐승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성전 제사에 참석합니까? 제사들이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또 환전상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는 좋았어요. 여기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로마가 강국이니까 로마 화폐가 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요. 근데 성전에서는 좀 제가 이 석회국가를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서 두로 화폐, 두로 지역의 화폐를 헌금을 드리는 데만 썼다 그래요. 다른 돈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짐승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이제 돈도 외국돈 가지고 온 사람들, 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들에 필요한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장사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막 늘어나게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데 수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관계자들이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 장사하는 사람 돈이 꽤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 사람들 느끼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좀 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결국 그 장사꾼들도 욕심이 생기고 성전을 일하는 그 어떤 요즘 뭐라 성직자들이나 또 이제 그 어떤 정치인들이 이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여하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사항들 있잖아요. 상인들에게 뭐 들어 장사를 허락하도록 허락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처음에는 성전 제사장들이 맡아 관리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는 이스라엘 정치 집단인, 물론 정치 집단 속에 제사장들이 많이 포함되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 정치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나중에 변질된 겁니다. 이 변질된 모습으로 인해서 성전의 그 본래의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성전 본래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라져버리고 퇴색해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탐욕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는, 변질된 짓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무섭고 엄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진리라고 다시 느낍니다. 거기에 보면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기타 어떤 것에는 욕심이 생길 때, 탐욕이 생길 때 결국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의 기능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내 안에는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참 그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탐욕을 버린다는 것만큼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될 수밖에 없고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나를 탐욕에 욕심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것을 우리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경계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늘 변하니까 흔들리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잘 잡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제 성전인데 성전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려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여기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번 세워지고 무너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전이 제처음에 예루살렘 솔로몬 임금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침략 받으면서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또 세우고, 헤롯 대왕이 아니지, 그 전에 누굽니까?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후에 사실은 굳이 안 져도 되는데 헤롯이 성전을 또 줘요. 세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면 46년 동안 졌다고 그랬어. 46년. 근데 그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46년 동안 걸려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 거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많이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게 성전이 건물로 보이는 성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헤롯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지은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흘 만에 짓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뭐냐면,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성전은 그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은 영적 성전, 제가 영적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한 개인일 수 있고 하늘나라 세워진 그런 성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생각했던 성전은, 우선 주님은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 이거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보면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치유의 은혜를 얻고 성화와 거듭남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몸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건물로 된 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성전이기에 이제 달라져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전 아까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자리잖아요. 머무르신 자리죠. 근데 그런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사람과는 비록 사람과 같이 살지만, 세상에 같이 살지만 그들과 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 성도가 잘못하고 교회에 관심가 잘못해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치인이든 뭐 언론이든 적어도 그분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과 다르게 좀 더 신실하고 좀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치를 우리 교회들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신령하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바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교통법도 세상 사람들 더 잘 지켜야 되고, 사회법도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지켜야 되고, 이 돈거래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더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탐욕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